자리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삶이 평온할 때가 없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더욱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이 하루빨리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이 평화롭게 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전혀 무관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종교를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 이제 오셔서 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욕심 가득한 악의 무리들을 주님께서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숙한 신앙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결단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흔들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받으세요. 예. 요즘 뭐 이렇게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면은 짧은 동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흥미로웠어요.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갑자기 보자 그래가지고 이 자매에게 봉투를 하나 주면서
우리 아들을 만나지 말아라. 그래서 봉투를 보니까 2억이 들었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바로 전화를 한다. 야, 이놈아, 이제 너는 내 상대가 아니다. 날 만나지 안 만나겠다. 우리 잘 안 만난다. 바로 앞에서 전화를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대부분이 아마 이제 그만 만나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어느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벌집 아들을 만나는 너무 좋아하는 그 이제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평범한 집 사람인데 덜커덕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얘기죠. 이제 불러다가 이제 만나지 말아라. 없던 거로 해라. 그리고 그 정도 돈 줄만 하겠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그런 비슷한 내용을 옛날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요즘 그 뭐 인터넷 동영상 보니까 나와서 아이고 참 요즘 그 젊은 여자들 혹은 또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젊은 남자들은 어떨까?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냥 그만 만나자 그러고 봉투 챙기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성경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면은 예수 믿고 복권 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권이죠. 복권을 맞는 거예요. 로또 맞듯이 예수 믿으면 정말 복을 많이 받죠. 성경에도 보면은 실로암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제 보게 되고, 또 베데스다 그 우물가에서 못가에서 38년 일어나지 못했던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복권을 탔어요. 일어나게 되고, 또 12년 혈루병 때문에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게 되고, 뭐 많은 그 복권 탄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박은 아마 나사로가 아닐까 싶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복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복권을 타는 거예요. 복권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예수 믿으면 복권 타요. 저도 그거는 정말 제 마음에 이제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고 인생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인생 망가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예수님 때문에 인생 망가졌잖아요.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또 바울 떵떵거리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바리새 파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권세를 누리면서 아마 대제사장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인생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조졌죠. 못 들은 거로 하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인생 망했다 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베드로는 어떨까요? 평범한 소시민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거 팔고 먹고 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소박하게 사는 소시민. 사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우리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온 분들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뭐예요? 소확행이잖아요. 가장 인생의 소시민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다. 우리 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게 인생 망가졌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인물 때문에. 예수님만 안 만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태, 그쵸? 평범하진 않죠. 세리였으니까. 근데 부자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뭐 욕 좀 먹으면 되죠. 그런데 그 범접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갖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뒤에서는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덜커덕 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권 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맞아요? 물론 둘 다 있죠. 둘 다 있는데 이게 뭐가 좋은가? 여러분들은 뭐가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예, 그냥 속으로만. 예. 그럼 뭐가 맞는가? 예. 이게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그 고민들을 주는데 이 고민에 대한 질문과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신앙생활을 접할 때, 이제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요한복음을 봐라.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봐라. 근데 그게 그 이해하기 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읽으면 모르고 이걸 이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전체의 그 구성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 그래요. 표적의 책. 그래서 신학적으로 Book of Sign이라고 그러는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있고 후반부 13장에서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Book of Glory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그 예수님 때문에 복권을 탄 이야기는 1장에서 11장에 주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이야기는 13장에서 21장까지 나와요. 이게 복음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이 뭐냐? 12장은 이것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에요. 12장. 오늘 보는 이 12장이. 그래서 오늘 보는 이 12장이 중요해요. 이게 복권을 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왜 그러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하는 이유를 12장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1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12장의 내용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나귀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죠.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가 된다. 이게 어제까지 봤던 내용이에요. 다 기억나시죠? 이제 이런 것들이 12장에 있으면서 오늘 내일 본문의 말씀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해요. 빛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그 표적의 책에서 영광의 책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본문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는데 46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밝은 것은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이게 복권이죠, 복권.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고 하는 그 체험을 얻는 것은 복권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진리죠, 진리.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빛이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그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진리는 생명.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그 빛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 옳고 그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밝아지는 거죠.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밝아지니까 그동안 세상에 갖고 있었던 어둠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둠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기준이 바뀌어 버리니까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42절, 43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오늘 요절인데요. 42절, 43절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면 속에서 갈등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빛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진리가 오시면 옳고 그름이 바뀌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모든 기준이 다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 내 안에 있었던 것은 사람의 영광이거든요. 내가 영광받고 사람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에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직도 내재해 있는데 이것과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더 강하게 내 안에 자리하면 자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럼 거기서 받는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적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복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진짜 빛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돼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돈 버는 게 복이라 그러고 편안하고 건강한 게, 장수하는 게 축복이라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예수님 못 만난 거죠. 진리가 그 안에, 빛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가치 기준이 바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길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그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이 덜커덕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거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물론 들어오시면 그거 자체가 힘들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고 고난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전혀 고생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기쁘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게 되면은 그것은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을 달게 받겠다?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요새 온 나라가 단종아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1200만이 넘은 것 같은데 왕사남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한 1400만, 1500만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영화가 하나씩 이렇게 이제 히트를 치면은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들이 하나씩 있어요.
왕사남, 저는 거기서 한 명의 역할을 맡은 유지태 씨가 참 눈에 들어왔어요. 뭐 여러 가지 대사가 많이 있지만 제가 제 마음에 딱 걸렸던 대사, 이게 직업병 같은데, 저는 막 우리 마을의 영월의 호장이 그 유해진 씨가 그 높은 양반이 그 유배를 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막 그럴 때 저기서 이제 한마디 딱 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오든 말이다. 저는 이게 너무 강렬해요. 저 대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오든 말이다. 여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오든 말이다. 빛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예수님 때문에 복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고 진리를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생명의 길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못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오늘은 여러분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계속 저 영화 봤는데 보고 나서 계속 저 음성만 들리는 것 같아요. 너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리네요.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 빛으로 오시는 그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 복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복권 많이 받았어요. 간증도 많고. 근데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면서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 역할 말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을 뿌리쳐 바꿔놓는, 흔들어 놓는, 그래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른 일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가치 없는지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 가치에 따라서, 기쁨을 따라서 가장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투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좋겠다. 기쁨으로 감당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는 다 마쳤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봉투를 주시면서 내 아들 그만 만나라. 만약에 그러시면 그냥 웃기는 설정이죠. 2억을 딱 넣으시고 여러분에게 주면서 내 아들 그만 만나라. 예수 그만 만나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2억 생기면 다 예수 버려요. 2억만 버리면 200만 원만 줘도 버리죠. 오늘 장사하려고 20만 원 벌려고 예수 버려요.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봉투 주면서 안 만나도 돼. 이거 가지고 먹고 떨어져.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억이 아니라 20억을 줘도 200억을 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 포기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한 알이 죽어야,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죽는 길이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다짐을 조금씩 하는 거죠. 주님 가신 그 골고다의 길 쉽지는 않지만 동행하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게 해 주십시오. 그 얼마 되지 않는 봉투에 눈 멀어가지고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갖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과 겟세마네 동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